7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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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지 종말의 재앙을 예고하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고난받는 지상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지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와 예언, 서신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책으로 구약의 상징과 배경을 잘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책의 중심은 단연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결국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이며 그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임을 알려주는 책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7가지 재앙으로 인, 나팔, 대접재앙이 주제로 잡히는데요. 사실 이 4장을 놓치면 그 재앙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칭찬과 책망을 한 후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구성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1장에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죠.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도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흐름과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고 하지요.
이는 2장과 3장의 7교회에 주어진 메시지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계시의 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신비한 문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에스겔 1장이나 이사야 6장의 환상과 유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장으로 초대되는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때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는 1장 10절에도 동일한 표현으로 주의 날에 들린 주의 음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음성이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장면을 두고서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종말 전 성도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은 4장 이후부터는 교회는 지상교회에서 사라지고 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이는 본문 문맥과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과 부합되지 않은 해석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 구절을 휴거로 보지 않으며 개혁주의도 당연히 이 구절을 휴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늘의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려는 예수님의 초청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은 지상교회의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일상의 삶과 교회의 현실을 이 땅에서 1차원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2절과 3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무려 47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하나님께 속한 보좌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을 상징하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는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하늘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가장 큰 위로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 있다고 합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제사장의 흉패에 박힌 보석인데요. 이는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상징합니다. 또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다고 하는데요.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이 인류와 세우신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언약의 자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이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지요. 여기서 24라는 숫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를 합친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24장로들은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4대 교회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 금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낸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종말에 있을 보상을 확신시켜 줍니다. 5절과 6절에서는 7 영과 유리바다와 번개와 음성이 나오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7 영, 곧 성령의 완전하신 사역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성령께서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며 땅에 임하셔서 교회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의 물두멍이나 열왕기상 7장 23절 솔로몬의 성전의 놋 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예배자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의 경계이자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현상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시편 29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현현과 심판과 임박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6절과 9절은 네 생물이 등장하지요. 이는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의 스랍과 유사한 존재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창조 질서의 대표들로서 들짐승, 가축, 인류, 공중의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그러니 네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전체, 즉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6 날개를 가졌고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고 하지요. 이는 민첩성과 전제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표현으로 된 찬양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고 3번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이사야 6장의 찬양과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과 영원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에 24장로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지요.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들도 함께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경배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기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행위이며 이 행위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이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단지 과거의 환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 예배의 한 조각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며 이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로 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이길 힘과 은혜를 누립시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모여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일어나는 그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예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됨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